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인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는 이 분명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니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신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귀한 새벽,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압 왕 발락과 또 이 이방 주술사 선지자인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던 발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모셔온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주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 제물로 매수하고 데려온다는 것이 꽤나 섬뜩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너머 모압 언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발람을 모셔오려 했던 이 발락의 노력이 성공합니다. 발락은 이 발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의 끝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언덕의 못 바알이라는 곳으로 먼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 의하면 이 점쟁이가 누군가를 저주하려면 그 사람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좀 미신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바알을 숭배하였던 지역이었던 이곳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지금 초조하죠. 굉장히 또 다급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끝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발람에게 마음껏
저주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은 이 발락의 요청을 마지 못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결국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마음껏 자신이 저주할 수 있는 발람은 마음껏 저주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자신은 그저 이 신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살짝 한 발을 빼면서도 동시에 이 발락이 요청한 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계속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락 왕이 재앙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그 장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처럼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함께 각을 뜨고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단을 쌓고 함께 발람과 발락이 함께 제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한 것은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손사래를 치면서도 여전히 할 것은 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제단의 개수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1절에 보면은 7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그 1967년에 고고학적으로 그 발람과 관련된 문서가 발견됐는데, 문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7제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만일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의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접근을 이 발람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깨닫는 것은 이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중적인 모습으로 결국에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뜨뜻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그 말씀은 차든지 덥든지 하나를 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문제였죠. 물.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길어내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져왔을 때 이 물이 이제 식게 되는 것입니다. 식게 되면서 그 물이 굉장히 좀 역겨운 맛을 내는, 역겨운 냄새를 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행위,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발람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주술사였고 선지자였지만 참되신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을 분명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여태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한 우리 안에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을 겸하여 섬기고픈 우리의 욕망, 또 하나님과 건강을 함께 겸하고픈 마음, 하나님과 개인의 영달을 동시에 높이고픈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의 그러한 내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분명해지는 회개함이 우리 안에 매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달리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서 돌이키고 내 마음과 행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행위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중적인 마음을 도려내고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발람과 발락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다가 발람이 그 언덕길로 향하여서 발락과 동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덕길을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할 말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예언하는 것이 12절까지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람은 발락의 그 의도대로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네, 축복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네, 축복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심지어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 자기 자신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죽음, 의인의 이 종말을 맞기를 원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두 번째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우이동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로 오늘 살아가심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돈 많은 부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녀들 보내고 손주들 보낸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러워할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여러분, 이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바라기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참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참 감사한 것이 굉장히 쉬고 싶으실 오늘 이 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기도할 가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또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우이동교회 또 생각나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보에 오늘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송은영 지사님,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 구원, 가족 건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김승혁 아드님의 인지 발달, 또 홍준기 지사님 가정, 믿음의 가정, 자녀들 홍주와 홍예빈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도록, 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되도록 우리 두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